사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해설입니다. 의식법은 할례, 제사, 정결례, 각종 절기의 행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은 율법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백성이 이 의식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할례나 제사, 절기 관련법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온전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할례나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의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백성이 지켰던 할례, 유월절, 제사 관련 율법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의식법이 모두 폐지됩니다. 예수님께서 예표의 실체로 오셨으므로 예표들은 이제 아무런 실제적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지금도 의식법을 지키겠다고 고집한다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실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 중 일부가 신약시대에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 중 의식법이라고 불리는 할례, 여러 가지 제사, 유월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와 관련된 법은 그것들이 상징하고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으므로 더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전이 용도 폐기되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법이 아닌 다른 율법까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도덕법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예로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간음이 실제 행위로 드러나는 수준뿐 아니라 마음에 스치는 수준에서도 걸러져야 함을 말씀하심으로써 도덕법의 깊은 차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례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여전히 할례에 연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 할례를 행한다면 구약에 있는 유월절이나 제사 관련법 같은 다른 의식법까지도 모두 지켜야 하므로 율법 전체를 행할 멍에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에서 4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 단위에 맞는 법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사면 7년째에는 값없이 내보내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매매했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빚쟁이처럼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고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했던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는 해가 져서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시키고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배상하게 하는 등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한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지침들인데 오늘날 이를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시민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오늘날에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서구 사회를 보면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보다 이러한 정신들이 가치관과 제도에서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은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궁지로 몰지 말고 긍휼히 여겨 배려해야 합니다. 또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듯이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부를 축적하지 말고 약한 자가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